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지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릴 만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창세기 44장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10명의 형님들이 있었지요. 이복 형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머니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지요. 나중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지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이제 남편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지요.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준 첫째 아들, 요셉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지요. 채색 옷은 아주 귀하고 좋은 예복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다른 어머니들,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이 자녀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와 또 이기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긴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야곱은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한술 더 뜨지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일일이 다 아버지께 가서 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이 고울리 있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들끓게 되었지요. 거기에 기름을 확 쏟아부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꿈 이야기가 자신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났지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찾아가라라는 것이지요. 도단에까지 가서 멀리 가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니까 실천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멀리 계신 그곳에 요셉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요셉은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가장 꿈이 많고 가장 혈기왕성했던 그때 부잣집 철부지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행히 주인집에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을 돌보는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 요셉에게 집주인, 여주인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권력의 2인자였지요. 그러고 보니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갔던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의 꿈의 해몽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잘 저장해 놓지요. 그리고 그 다음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자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다 흉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지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형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전에 요셉이 꿈 해몽을 했을 때, 꿈을 꾸은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맞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보는 순간에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설마 동생 요셉이 지금 살아있을까? 설마 저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앉아있을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은 받았어도 그 사람이 요셉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요? 아마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지난 13년간 그 고단했던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 그러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형님들의 진정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피게 되지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두고 이 베냐민을
포로로 잡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님들은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베냐민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만큼은 제발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요셉은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3년 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감싸 안아주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정체를 이제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3절에 울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남 이야기하듯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라면 어떠한 그런 기분이 있을까? 어떠한 상황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적용하면서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 아주 좋은 습관이지요. 한번 형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 지금 어느 위치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동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아마도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요셉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지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깊은 신뢰, 그 신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강대국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네 멋대로 되라 하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신론자들이나 범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자연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똑같은 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궤도로 움직이는 이 우주 만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대체 그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연이 되었다고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개인사이든 교회사이든 세계 역사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요셉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떠났다가 다시 울면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작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우리 어디 좀 가자 하면 어디 가냐고 묻지 않고 그냥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란 게 생겨요. 혹시 나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 데리고 어디 위험한 곳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한결같은 신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첫 번째로는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역경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도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셨습니다. 평안도 지으셨습니다. 참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또 고난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의 기원, 모든 평안과 고통의 기원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요.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축소시키고 때로는 인원 제한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니까 재택근무를 끝내고 이제 다 출근해라 라는 그러한 통지를 사원들에게 보내니까 많은 젊은 사원들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까지 재택근무하면서 편하게 출퇴근 없이 그저 편하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또 회사에 나가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싫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상 예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몸을 꾸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또 사람들 만나서 관계하고 또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교육부서에 섬겨라, 뭐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 봉사해야 된다,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난 그냥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릴란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마스크 없이 살아가던 때가 언제인지 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요.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뛰어노는 모습들, 옛날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때는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여러분, 그 시절이 참 간절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까? 어떤 분들은 사업상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 큰 타격을 입힌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본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알곡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진주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조개 안에 모래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래들이 계속해서 조개의 연한 산을 계속해서 가슬리고 피부가 조직이 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개는 이 물질을 내뱉어요. 그래서 이 모래알을 계속 감쌉니다. 그렇게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주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진주를 보면서 이 조개의 고난, 그 아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와도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진정한 진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시무시한 온역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비참한 심령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때 사울의 가족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너희 다윗 그렇게 왕을 꿰차더니 지금 꼴 좋다. 이제 앞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너는 왕으로서 이제 끝이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말을 하지요. 다윗이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당장에 가서 단칼에 저 시므이를 목을 쳐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이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그래 하지 말아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나를 조롱하고 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뭐 살랑살랑 옆에 와서 가시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 망하는 것 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눈 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해야 마땅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때로는 조롱당해도, 때로는 손해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끝까지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사랑과 관용과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이 향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교만이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멸시했던 모든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 다 샅샅이 조사해서 죄를 밝혀내고 감옥에 다 쳐넣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셉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매치가 되는 말씀이지요. 요셉은 그저 하루하루 계속해서 걸어나간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냥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 내 인생의 퍼즐에서 그 퍼즐의 한 조각이 거기에 없으면 안 될 만큼 참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퍼즐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것도, 전도하다가 무시무시한 조롱을 당한 것도,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 것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뻔한 것도,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으로 복을 받은 것도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지나고 나서 보니 자신이 팔려간 것도 은혜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화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부 다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현재는 그것이 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다 복이 되게 만드는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을 후벼팠던 그 사람, 그 사건, 지나고 나니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실하게 목도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찬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슬픈 일이 생기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항상 슬픈 일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항상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큰 퍼즐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나 성공하고 기쁜 일을 당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주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